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안 커요? 저 모니터 좀만 빼주세요. 이쪽으로 향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크게 들리네.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의 기사입니다. 솔로몬 1000번제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려서부터 쭉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다녔던 친구들일 텐데 들어는 봤죠. 솔로몬. 그리고 1000번제 이야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을 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오늘 좀 저희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을 좀 기뻐 받으셨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또 그런 결말을 맞이했고 또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요즘 청년들,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아마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나 저 이상의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사실 누릴 게 없었습니다. 부요, 풍성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일이고 대부분이 다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걸 누려보고 풍성함을 갖고 그렇다면 보릿고개 이런 게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겐 오히려 좀 더 공감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도 아세요 혹시? 말씀해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강의 시간보다 더 편하게 우리 그런 예배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커피 쿠폰이 갑니다. 자, 바세바입니다. 꼭 이런 오빠 있어요. 교회 가면 꼭 이런 오빠가 있어. 안 되지. 신학생은 하면 안 되죠. 네. 바세바인데 성경에서는 바세바라는 이름도 쓰지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완전히 성경이 무슨 책이 있다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질 잡지만도 못해 이렇게 하는데 성경 기술에 보면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사무엘서의 내용이 역대기의 내용과 그러니까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거의 같은 시대를 다루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탄생, 출생, 솔로몬의 출생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는 등장을 하는데 역대기 상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그 출생 과정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삭제한 거죠. 밧세바를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좀 기회 되면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는 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되게 두 개의 큰 줄기의 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관은 들어봤죠? 역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그래서 성경의 사관은 크게 두 개가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배우고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배워요? 복잡할 겁니다. 구약 시간에 들어가면. 자,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 사관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거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뭘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나 관점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래서 열왕기 같은 경우는 왕의 평가가 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준행했냐라는 걸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재능이 있고 뭘 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냐 안 들었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역대기 사관은 뭐냐면 그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같은 큰 맥락은 같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다윗과의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과 다윗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흠이 있고 이러면 다윗 언약이 손상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포로기에 쓰여진 많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 역대기 사관을 갖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한 왕조여야 됩니다. 다윗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다 영원히 존속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표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건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한 너희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고 영원의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얘기들이 계속 강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플러스 다윗 왕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지속성, 이거를 계속해서 거기에 강조합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요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순수 유대인이냐 그러면 그것도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 가운데. 뭐 랍비로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면서 직업 없이도, 직업을 물론 갖고는 있지만 직업이 없어도 생계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한답니다. 근데 대개의 유럽 쪽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 팔레스틴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유럽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인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뭐 시오니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한 그 가장 밑바탕의 사상은 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장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냐? 다시 건국해야 된다. 이제 그게 그들의 가장 근저에 깔린.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었으면 없어진 나라 아닙니까? 2000년 없어진 나라,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면 없어진 나라죠. 근데 그걸 다시 그 땅에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이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가 어디죠? 신라죠? 신라? 고구려, 신라 박혁거세 때니까 2000년 전이면. 박혁거세 전에가 무슨 나라죠? 한국사를 잘 몰라서. 설민석, 고조선이죠. 여기에 고조선을 다시 세우자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갑자기 저기 그 만주 쪽에 있는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내려와서 고조선을 다시, 우리 2000년 전에 여기 있던 고조선을 단군 왕검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니까 대한민국 너희들은 나가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당군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싸우겠죠. 똑같은 겁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의 후손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2000년 전이 뭡니까?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의 그 아랍인들로 채워진 거죠. 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기가 팔레스틴의 어원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아랍인들입니다. 물론 인종적으로 섞인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 역대기 사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도 갖고 있고 집착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솔로몬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솔로몬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만큼 지혜로워 그러면 솔로몬을 먼저 하게끔. 제가 어릴 때 286에서 386 넘어가는 컴퓨터가 이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심효 집사님 막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386으로 다 할 거 했어요. 아래 한글 1.51로 다 우리 레포트 쓰고. 자, 그때 현대에선 솔로몬 PC가 나왔고 맞나? 삼성에선 알라딘 PC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중학교 때니까 전사님이 야 알라딘하고 솔로몬이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긴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삼성 컴퓨터가 살아남았어요. 알라딘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내가 컴퓨터는 선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논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근데 세상 사람들로 똑똑한 어떤 뭔가를 나오면 이걸 이름을 솔로몬을 붙이는 거예요. 그 알라딘의 그 지니라고 해서 이제 삼성은 그걸 이제 반대로 솔로몬을 갖다 못 썼으니까 이제 그걸 한 건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 솔로몬 그리고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무슨 솔로몬 이렇게 해서 계속 솔로몬을 지혜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그 모습 얼만큼 지혜롭고 이 사람이 얼만큼 똑똑했냐라는 걸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나비가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나비를 날리는 것도 좀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아기의 엄마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죽은 아기의 엄마 그리고 산 아이 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막 싸우다가 그럼 갈라서 줘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아니다 내가 포기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얘기한 그 재판은 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다 배우셨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지혜를 얻었냐 어떻게 이런 이걸 후천적으로 교육해서 얻는 지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중고등부 예전에 전액에서 중고등부 설교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한 명이 울어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2% 돼요. 98%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다 그럼 난 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 못했다 그러면 그냥 내가 2% 정도 더 엄마 아빠보다 2% 정도 더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타고난 거라는 거. 이게 총량제가 있대요, 공부에. 그래서 저희 딸이 저를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어차피 난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선천적으로 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럼 하나님이 얼만큼 솔로몬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을기에 이 세계에서 가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막 면밀히 찾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드렸을까? 근데 그의 출생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했다 또 나 이상하게 징계받고 그런 거 아니야? 솔로몬의 출생은 어쨌든 간에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된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에서 물론 나중에 정식 혼인이 돼서 왕비가 된 다음에 출생한 건 맞지만 여하튼 그 출발이 상식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만한 그 둘의 결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무엇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 그의 성경에 나온 그리고 여러 전승들을 찾았을 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전승도 있습니다. 야제간보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는 보셨죠? 군대 화장실 가면 제일 많이 써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얼마나 훈련병 시절에 위로가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건 이제 탈무드에 있는 전승인데 다윗 왕이 큰 승전을 이루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교만해지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게 전승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느 한 구절을 보고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교만해질 그 마음이 확 끌어당겨 내려질 수 있는 그 한 문구를 갖고 와라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한 대신이 이건 도저히 자기가 풀 수 없다 해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며칠 동안 이제 고민한 끝에 한 문구를 준 것이 감제야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너무 슬픈 일에 빠졌어. 낙심하는 일에 빠졌어. 이 역시 지나갈 일이야. 그러면 위로를 얻겠죠. 내가 너무너무 큰 부귀 영화 뭐 큰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전승에도 그렇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솔로몬의 모든 전승과 다 뒤져봤을 때 어떤 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드렸을까 했을 때 찾아낸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000번째 사건입니다.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목제나 뭐 이런 소제나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다 태워서 없애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1000번을 했다. 1000번이면 하루에 한 번 하면 1000일. 이승환의 1000일 동안 3년 되는 거죠, 3년. 그럼 3년 내내 제사를 드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근데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1000일 동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1000일 동안 어떻게 연속 예배를 드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1000번을 단 한 번에도 아닙니다. 1000마리를 동시에 탁 그럴 만한 인력이 안 되죠. 단위로 끊었을 겁니다.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마리든 뭐 100마리든 100마리 10번이든 뭐 150마리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몇 차례로 그만큼 이 기브온 산당이 엄청난 대규모의 산당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수요일에 한번 좀 기브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의외로 질문을 갖고 있던 거를 좀 발견했습니다.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려요? 라고 물으면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데. 신학생? 구약 안 했어요? 구약부터 배워야 되는데. 요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시절에 여러분들은 기억 어렴풋이 할 텐데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친수 손으로 쓰신 돌판이에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죠. 아니, 법궤가 여기 있는데 다윗성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근데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베냐민 지파와 경계에 있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북쪽에 엄밀히 얘기하면 베냐민 땅이에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거기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CCM 가수들도 다윗의 장막이 있던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어요. 그 출애굽 때 모세에게 지시한 그 장막 있죠. 그 성전과 같은 거죠. 그 장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럼 명실상부하면 그게 성전의 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의 전신이 됐고요. 솔로몬 성전의 전신이 됐는데 근데 왜 기브온이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이제 누구였냐면 엘리에셀과 사독이었는데 이제 사독만 남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왕권을 지지했던 사독만 남게 돼서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때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든 성막이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독이 어디 있었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다윗상 장막에 있지 않고. 그러면 왜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이거 마침 진짜 스타벅스 내가 하나 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신학생도 괜찮아 이번엔. 신학생 넘어갔어야 신학생을 보호해 주는 건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장막을 짓죠. 그거는 성전의 모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계속 같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포터블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처럼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요단강 너머까지 같이 갑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때 이때 왕정시대 사사기를 지난 이때에 다 해체해서 땔감으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죠 그게? 그게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장막을 짓고 무슨 일을 해도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그러니 어디를 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임했던 그 성막이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입니다. 비록 사사 시대에 그 돌판을 갖고 나가서 법궤를 갖고 나가서 전쟁한다 치르다가 블레셋을 뺏겨가지고 결국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돌판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성막의 권위는 엄청났던 거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나 편한데 거기까지 안 갈래 여기서 예배드릴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한 서너 시간 정도 그 소를 몰고 나귀를 타고 가면 서너 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기본 산당이. 그 정성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며칠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정말 전 부끄럽습니다. 23발자국 걸어서 예배를 새벽 예배는 11계단만 올라오면 돼.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집을 좀 멀리다 보내드릴까요? 멀리 보내주시면 이제 또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그 정성이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겠다고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짐을 자청해서 기본 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때부터 그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정성을 들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에 대한 1,000번제를 준비한 그 준비부터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을 떠나서 거기에 더 뭘 얹었냐?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너 구하는 거 다 줄게. 나경원 전사님 안 왔나요? 제가 오늘 나경원 전사님한테 그 마음입니다. 구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왜 그럴까요? 당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몇 번에 오늘 지난주부터 뺑기를 쳤어요. 목사님 저 사역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전도사님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2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지난주에만. 근데 이번 주에 나경원 전사님이 목사님 저 계속 할게요. 할렐루야! 자신의 주가를 올린 거죠. 구해봤죠? 어려운 거 아셨죠?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다. 목사님 저 중고등부 안 하고 유초등부하고 방강현 전사님 중고등부 옮겨주세요 해도 해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바로 보고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이 덜컥 됐으면 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됐으면 얘기해야 되잖아 오늘. 미안하게 됐다고. 우리 안 구해도 될 것 같다고. 딴 데 알아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잘 된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구하는 거 다 줄게.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오늘 나경원 전사님한테 그 얘기는 못했지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했을 때 나경원 전사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저 그냥 여기서 사역만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제 마음은 더 기쁘겠죠. 아직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다 줄게. 너 명예, 권력 뭐 원하는 거 말해봐.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도 안 거예요. 그걸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힘있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이 백성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 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띄워주시죠. 제가 부탁한 말씀. 이게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사가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 주세요.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건데 열왕기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고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냐?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지식이 충만하고 싶으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어떤 내 삶의 원리에서 정말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삶의 원리를 갖고 싶다. 그런 지혜를 갖고 싶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딴 것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의 대가가 됐으면 좋겠고, 코인 좀 잘해가지고, 전에 있던 백왕교회 청년하고 안명환이라고 실명 거론합니다. 방송 보면 좀 연락 주세요. 안명환 코인으로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연락이 끊겼어. 그다음부터.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딱 끊었어, 연락을. 몇백억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추산으로는. 그래도 좋습니다. 연락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돼도 좋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 많은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그걸 위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의 삶에서 좀 봐야 될 것이 그가 왕이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번거로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근데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천번제가 시작된 거죠. 이것은 영적 질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또 이 땅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원리는 어디에 있냐? 이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면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식 투자 삼성증권 몇 언제 분할될 거니까 그때 사라 이런 거 없어요. 비트코인은 요때 요 시기에 사라.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 있지. 매일 와. 이메일이 얼마나 오냐면 지금 투자할 때입니다. 계속 와요. 이 코인 사두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지코인 사진 저한테 오고 코인 살 수가 있는 거래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지혜에서 얻어야죠. 수학 시험 잘 보려면 수학 참고서를 보는 게 맞죠? 아닌가요? 안 해봐서 모르나? 저희 때는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홍성대 씨가 지금 수학의 정석을 읽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면 성문종합이나 맨투맨을 봤어야 돼요. 저희 시대는.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하려면 메가패스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 인강을 듣든. 여러분 수능 시험 준비하는데 성경 보면은 잘 나와요?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도만 잘해도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부흥사셨는데 기도를 40일을 기도하고서 대학 학력고사죠. 저희 때 학력고사 시험을 봤더니 답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대.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 가야지. 그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올릴 거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희망을 꺾어서 죄송합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냐?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존재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는 거 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짧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됐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짧아요. 권사님 짧죠? 호산이가 막 이러고 다니는데 벌써 이렇게 컸는데 저보다도 컸는데 그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굉장히 크고 긴 것 같지만 청년 때는 그렇게 느끼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며 진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출생케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는 게 사실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도 알 수 없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단편적인 성경에 드러난 그 천국,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삶,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될 수 있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춰졌을 때 예수님으로 안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마리아도 제자들도 동산직인 줄 알았고 엠마오로 가도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후에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외형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83세의 나이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하면은 몇 살 때로 부활해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증 가져보세요. 저희 막내 삼촌이 예를 들어서 27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27에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모습으로 부활을 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한 90에 죽었다. 90까지는 살고 싶어요, 여러분. 90에 죽었다. 그럼 저는 90으로 부활했어. 그럼 27에 우리 삼촌과 전 90의 노인이야. 되게 안 맞는 거죠. 혼자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이런 상상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그럼 83세에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는 90에 부활하면 아버지보다 형 모습이야 내가? 이런 생각들 막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신학적 용어로 영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삶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짧은 이 순간보다는 비교할 만큼 없는 영원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1000번의 사건 탄코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몇 마디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랬고요. 와, 그럼 말 한마디 잘한 거, 기도 한번 잘한 걸로 이 사람이 이렇게 풀렸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찰나 같은 인생 요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은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떻게 채워지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우리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죽음 아직 나랑은 먼 이야기야. 부활? 그거는 예수님 오실 텐데 2000년 동안 오신 분이 언제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찰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더 목표를 둬야 되고 어떠한 삶을 더 살아야 되는지. 캠핑 가셔도 좋습니다. 다 즐기셔도 좋은데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오해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 세상의 즐거움은 다 버리란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먼저 좀 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건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돼요.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다 쳐다봐 주시고 그건 제가 기쁜 거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못 와도 여러분들이 정말 졸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도 어제 밤새서 수술을 하느라고 사람을 살리느라고 헬린자매가 여기서 졸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그 피곤함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어디서 있을 수가 없고 졸립고 힘들어서 졸고 있다면 저한테는 기쁨을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기쁘게 하지 마세요. 저를 기쁘게 하는 저희 딸만 해도 됩니다. 기쁨을 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삶을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정말 찰나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내가 키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을 선택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 땅의 삶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가지면 더 큰 삶을 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셨겠어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또 터지죠.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 이게 참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일부는 그가 어쨌든 남북 왕조의 분열을 일으키게 됐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의 권흉이 됐다라고 그를 성공한 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학자들도 그에 대해서 솔로몬은 구원을 못 받았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솔로몬이 그 죽음을 임박하게 앞둔 그 시절에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쁨을 드렸던 사람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좀 구원을 받고 정말 회개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됐든 저러한 것이 됐든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야, 이런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네? 그럼 나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암이야?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에 내가 가야 되는 좋은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암이에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도 드는데 하나님 제가 왜 비만이에요?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성실히 먹어서 이렇게.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내 불행, 이 불행이 왜 나한테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암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넌 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럼 나도 암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암으로 어떻게 보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세요. 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해서 계속 하시는데 암 환우들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솔로몬이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한 분 떠올려보세요. 신앙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 엄마 좋고 다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그분도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나도 암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난 뭐 특별해? 우리가 더 약하잖아요, 사실. 솔로몬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솔로몬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기 뭐 청년이 아닌 분들도 좀 들어오셨는데,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택의 기로가 설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방식. 그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책임져.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에 장사 안 할래요 하는 분이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을 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일에 벌만큼을 평일에 더 벌게 하셔서 주일에 문을 열었을 때보다 더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요라가 부흥사분들이 하던 간증입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주일날 문 열면요, 주일날 문 연분보다 덜 벌어요. 그게 맞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주일날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돈은 더 법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치고 삶의 원리예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냐, 거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있냐,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좀 덜 벌어도, 내가 100원 벌 수 있지만 90원만 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좀 더 부자로 못 살고 좀 더 건강하게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이거다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명예롭게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그 인생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난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중요한 축복이고 중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넘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각고의 노력이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경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걸 고려했겠죠. 이웃 나라의 외교도 고민했을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에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매일 소성시켜 주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머리와 염두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청년 때 여러분 몸에 배워야 됩니다. 습관을 몸에 들이는데 최소 100일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는 데는 3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한다면 그게 내 습관으로 붙을 수 있고 그 습관이 3년이 되면 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저희 때는 새벽기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집들이 다 교회 근처가 아니다 보니까 새벽기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몸에 붙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청년 때 연습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전 감사하게도 새벽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 때문에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등짝 맞아가면서. 그래서 매일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날은 같이 가고 못 깨우는 날은 아침에 와서 밥 안 먹고 이제 학교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벌칙을 좀 받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다가 고2 때는 좀 쉬고 고3 때도 좀 쉬다가 이제 대학 가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새벽기도는 전 되게 쉬웠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1년 정도 코로나로 쉬니까 그다음부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가면 쉬운데요. 잠깐이라도 중단하면 다시 어려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 몸에 붙어서 습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이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데 그것이 잠깐 어느 정도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 이것을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이 아닌 정장년 아저씨들도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뭐 이번에 유퀴즈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 65세 때부터 근육 운동 하셔서 보디빌더 되셨던데
65세면 아직 저 15년 남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언제 시작하느냐, 뭐 늦은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삶의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것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